할렐루야. 네. 겨자씨와 누룩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기도할 때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참 감사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날 오늘 우리는 이제 집사님 두 분을 서리집사 직분의 임명을 두 분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나누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이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작게는 12제자가 있었고 좀 더 넓게는 수백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많게는 수만 명이 될 때까지 모이는 많은 무리들도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귀하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또한 관심도 있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연구해보자 하며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반대했다라기보다도 예수님이 그들을 반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예수님의 반대자가 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뭐 별 문제 없었는데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지적을 하시니까 괜히 섭섭하고 믿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잘 받는 그 지도자들의 제자 되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는 예수님께서 훌륭한 말씀의 선생인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일이 되어지면 당신으로서는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회당에 나아가 지금은 이야기하면 교회 같은 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당에서 예배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도 이야기하면은 목사와 같이 설교하듯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꾸준히 안식일을 지켜서 회당에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 중에서도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펴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회당 저 끝에 한 구석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구부러져서 거기에 그냥 포개어져 있었어요. 몸이 그냥 바로 서지 못하고 허리도 목도 팔도 다리도 다 엉겨붙고 구겨져서 그냥 몸이 움츠려져 들어있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18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의 나이가 얼마인지 몰라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라고 하면은 한 18, 19 되었을 것이고 나이가 좀 들었다 하더라도 1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제정신의 제 상태가 아닌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저 예배당, 회당 저 뒤쪽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그냥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올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회당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 말씀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18년의 시간 동안 상당 기간 동안 아이고 하나님 이 내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 몸 좀 펴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매 예배 시간마다 그 회당 모임에서 그 여인의 모습 가운데 간구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해서 귀신에 들려서 귀신이 원인이 되어서 그러한 병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성경 원어를 보면은 질병의 영이다 라고 표현해요. 귀신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질병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사탄에게 매인바된 여인이다 라고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정말로 사탄이나 마귀와 같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을 얻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은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그 병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여인은 그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고 하니 불러서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18년 동안 온몸이 굳어가지고 움츠러들고 비틀어져가지고 살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그 여인을 보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병에서 놓여졌다, 풀렸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안수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셨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가 곧 바로 펴졌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목이 펴졌어요. 허리가 펴졌어요. 팔다리가 펴졌어요. 다리가 힘을 얻고 모든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야, 이 여자가 아마 할렐루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8년 동안 저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회당장이 당시에 그 예배당, 그 회당을 담당하는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회당장이었어요. 그 회당의 책임자였죠. 그 회당장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화를 내고 분을 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6일 동안 일하라고 하셨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고 예배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예수 당신은 6일 동안 그 많은 날 가운데 이 여인의 병을 낫게 치료해 주지 왜 오늘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 여자의 병을 치료해 주었느냐 라고 따지는 것이에요.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뭐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해 주는 것도 일인데 왜 일을 하느냐?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왜 예수 당신은 이 안식일 날 병을 치료하는 일을 해버렸느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돼요. 참 황당하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회당장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뭔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조용히 불러가지고 예수님이시여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이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당신도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일을 막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안 지키고 막 일하던 사람이 어떡합니까? 라고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당장은 본이었든 아니었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조용히 하는 이야기도 안 해요. 분을 내어가지고 호통치면서 아니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마치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듯이, 보라고 하는 듯이, 그 예수가 그 사람들 앞에서 명박당하여서 창피를 당하다는 듯이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이건 뭡니까? 그 회당장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미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력과 그들 가운데 동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아유 어떻게 하면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뭔가 문제를 막 고발할 것인가를 노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병을 고쳐주니까 옳다구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막 화를 내면서 사건을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고 앉아있듯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회당장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아니 이러면 안 됩니다. 율법을 어긴 겁니다. 이것은 몇 조 몇 항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막 따지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만히 예배드리고 설교 듣다가 아이고 회당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맞는가 보네. 아이고 예수 당신 뭐 잘못했나 보네요. 아니 당신 왜 그렇게 뭐 안식일 날 막 일을 하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덩달아서 옳소 그렇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려오세요. 그게 있으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잘못하면서 거기 서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시비하는 사람도 있고 사과하시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가시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정쩡한 사람들은 분위기가 바뀌니까 예수 편들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덩달아서 막 예수를 시비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회당장 하나만 이야기하면은 외식하는 자여 라고 했을 것인데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당신들 오늘 이 회당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기르고 있는 그 낙타나 소가 있는데 그 외양간에 가서 자 아침이 되었으니까 소야 밥 먹으라고 풀도 주고 또한 물을 떠서 물도 주고 풀어가지고 풀밭에 내어놓기도 하고 물가에 내어놓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다 집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각자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각자가 모습과 상황은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다 나름대로 일이라며 한다면은 일을 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당신들이 짐승들 밥을 주고 물 주고 하는 것은 밥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굶어서 병들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밥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하고 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는 병들어 있는 여인의 생명을 살린 것인데 너희도 각자의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너희가 시비하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묻는 것이.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않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안식일 만든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하루는 너희가 쉬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주시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6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되어진 이 너희의 친구 함께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병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니냐? 이것이 뭐 잘못된 것이냐? 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되물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너희와 함께 예배드리려고 앉아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아니냐? 너희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여기 왔지 않느냐? 함께 말씀을 나누는 너희의 가족과 같은 지체가 아니냐? 그런데
나는 지금 병을 치료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여인에게 끼쳐서 그 여인이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시키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데, 나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목적과 의미를 살려서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뭐 잘못된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또박또박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뭡니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시킨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최소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이, 자기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이 그냥 뭐 병을 낫게 해서 뭐 치료비 받고 돈벌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린 것이고 사탄의 올무에서 벗겨내어서 구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훌륭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할렐루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머리 정신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 그리고 뭐라고 반대하지 않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님, 역시 예수님 맞습니다. 아이고 참 맞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저 사람, 아이고 샘통이네 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뭐 반대하는 사람들, 뭐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18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두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므로 뭡니까? 앞에 너희들에게 했던 이야기, 외식하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 외식하는 자를 하라고 예수님이 야단치면서 말씀했던 이야기, 이 상황 가운데서 보았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는 19절에 보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세요. 설명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21절에 보니까 또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에 뭔가 넣었는데 그것이 막 부풀어 올랐네. 그걸 넣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누룩이라는 거예요. 가루 소말에 누룩을 넣어서 그 가루가 막 부풀러가지고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딱 해주셨습니다. 참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와서 여러분을 만난 것이 참 감사한 것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세요.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점점 막 크게 성장해서 나중에는 크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얼뜻 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있는 가운데, 어젯밤에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읽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이 거꾸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꾸로 보이는 반대 의미로 이해되어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며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자,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비유 말씀을 하실 때에
뭐 하느님 나라가 막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비유는 너희들 이 외식된 자들아 똑바로 믿어야 한다. 너희가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주시는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책망의 끝에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나 겉모습에 치중하여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신앙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 내가 한 행동의 그 중심을 너희가 보아야 한다. 그렇지도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뭐 일한다느니 뭐 돈벌이 한다느니 막 율법을 어겼다느니 안식일을 범하였다느니 라고 하는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겨자씨를 어디에 심었다고 이야기하나요?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는 채소일까요? 나무일까요? 채소일까요? 나무일까요? 채소예요. 채소예요. 겨자는 나물이라고 나중에 마태복음 나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물과 같은 채소예요. 채소. 채소밭에 채소를 심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겨자를 왜 산에다 안 심고 채소밭에 심었을까요? 채소니까. 채소밭에 겨자 채소를 심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채소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고 하네요. 채소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채소는 채소고 나무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식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채소는 채소로 만드셨고 나무는 나무로 만드셨어요. 채소는 1년 수명이 1년이에요. 1년. 모든 채소는. 그래서 1년이 있으면은 다 없어져요. 채소는 아주 부드러워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점심때 뭐죠 그게? 시래기를 통해서 요리를 해서 먹게 되는데 그것도 채소죠. 뭐 아무리 말리고 해도 물에 푹 담그면 다시 부드러워져요. 채소는 부드러워요. 근데 나무는 1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요. 수년을 사는 것이 나무예요. 딱딱하고 겉은 아주 거칠어요. 채소와 나무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채소를 심었는데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질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뀌었다는 것이. 심은 대로 나오지 않고 다른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가만 살펴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던 왕들에 대해서 나무다, 큰 나무다라고 비유하는 적이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알죠. 진리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은 변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겨자 채소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상해요. 원래 성격과 다르게 바뀌고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막 가지가 많고 풀도 많아졌겠죠. 그래봤자 겨자 잎이겠지만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공중에 있는 새들이 뭐 삐약삐약 짹짹짹 삐약삐약은 아니겠네요. 짹짹짹 하면서 그 나무에 막 깃들여가지고 둥지를 만들고 막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8장에서도 봤죠. 8장에서 봤죠. 8일로서는 10분 있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볼 때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돌짝밭에 뿌려졌다라고 할 때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이야기의 뜻이 뭐라고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먹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중의 새를 마귀에 비유하여 설명하신 것을 우리는 들었던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공중의 새들을 성경은 사단이나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마귀들을 이야기할 때에 공중의 새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겨자씨가 나무로 변질되었고 겨자씨는 아담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겉모양이 크고 화려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크고 화려한 나무 사이에 공중의 새들이 악한 영과 사단 마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안에 다 스며들고 깃들여서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나뭇가지가 쭉쭉 자라서 뭔가 많아 보이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변질되어진 존재가 되었고, 그러할 때에 그 속에는 거짓과 비진리와 탐심과 외식이 가득한 자들이 그 안에 가득 모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겨자씨 나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규모는 크고 화려하고 권세는 많아 보이고 든든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진리가 아니라 그 권세를 바라보고 규모를 바라보고 크고 화려함을 바라보고 모이는 악한 것들이 많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풍성해 보이지만 그 속은 악한 것이며 흉한 것이며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곡된 나무가 되어진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부정한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며 거짓의 온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비유를 이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의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그것이 막 부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루 서말. 한 말, 두 말, 서말, 가루 서말인데요. 그런데 가루 서말이라고 표현할 때에, 성경에서 표현할 때에 우리는 그게 뭔 말인지 몰라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루 서말 하면은 탁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였는데 그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의 양은 항상 가루 서말이었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가루 서말 하면은 이건 딴 게 아니에요. 한 말, 두 말, 세 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제물을 이야기할 때에 가루 서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루 서말로 소제를 드릴 때에는 이것은 그 드리는 사람의 번제나 다른 제사와 달리 소제는 드리는 사람의 헌신, 희생,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내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소제 제사의 의미였어요.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며 교제하는 의미가 가루 서말로 드리는 소제였어요. 그래서 가루 서말 드릴 때에 그 가루는 어떤 가루가 아니 아주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이해되시죠? 밀가루 같이. 그래서 뿌리면 먼지처럼 후 날릴 것 같이 아주 빻아가지고 가루가 남지 않는, 가루도 먼지와 같이 바짝 빻는 것이 고운 밀가루가 이 소제의 제물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겠습니다는 것이. 나를 빻아서, 나를 갈아서, 나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에는 굵은 밀가루는 안 드려요. 그래서 거칠고 굵고 알갱이가 있는 가루는 소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가루인 척 하지만 가루가 아니고 막 씹히고 끼고
그런 것이. 그래서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가루가 되어진 고운 밀가루로 되어 있는 것이 소재지, 그냥 거칠고 굵은 것으로서는 소재 제물이 안 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헌신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루 서만에 담겨져 있는 소재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여인이 와서 무엇을 넣었다고요? 누룩을 넣었다는 것이. 이 누룩은 예수님께서 앞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왜요? 그것이 외식이다.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 라고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즉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그 온전히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물에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외식과 거짓과 가식된 것을 넣어서 이것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막 누룩을 넣으면은 이게 막 부풀러 올라요. 이스트처럼 막 부풀러 가지고 막 모양도 이쁘고 빛깔도 나고 양도 엄청 많아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가루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기 원하지, 이것에다 뭐 넣어가지고 맛을 내고 막 양을 많이 하고 뺀질뺀질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변질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넣었다라고 하잖아요.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서는 앵크리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뜻은 몰래 숨겨 넣었다는 뜻이에요. 한글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누룩을 넣었다라고 하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숨겨서 몰래 넣었다, 섞어서 넣었다는, 몰래 여기다가 이 물에다가 그냥 휘발유가 아니죠. 뭐 알코올을 뻥 넣으면은 이게 술이 되겠죠. 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똑같아 보이잖아요. 섞어서 몰래 넣었다는 거예요. 모르게. 그런데 얼핏 보면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빵을 만들거나 요리를 하면은 이게 막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가루 상태를 보면은 이게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은 이게 막 이상하게 부풀려서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몰래 넣었다는 것이죠. 숨겨서 넣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비교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단의 나라, 거짓된 나라, 외식한 자들이 사는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니까 새롭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교회는 사단의 나라와 거짓된 교회와 분별되어야 합니다. 외식된 신앙과 같은 자들과 거짓된 자들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와 그 나라가 아닌지를 우리는 조심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막 부풀리면서 우리의 겉모습을 막 크게 화려하게 만들면서 그것이 좋다, 옳다라고 여기는 외식 속에 우리의 신앙에 빠져들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18년 동안 병들어 있으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치료받지 못했던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듣고 오랫동안 매여있던 그 악한 영에서의 매임과 거짓과 외식과 가식과 허망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두 분의 집사님이 세워지고 임명받게 되어집니다. 두 분에게 이 말씀이 권면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권면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혹시 교회가 겉모양은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외식과 가식과 거짓과 또한 공중의 새들이 스며들어서 그 안에 둥지를 트는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첨가해서 이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내 귀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서 찾고 헤매고 그것을 쫓아가는 허망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루서마의 귀한 소재의 재물과 같이 곱게 겸손하게 부서지고 갈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룩과 같이 교만과 외식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이 거룩한 재물을, 우리의 이 거룩한 헌신되어지는 몸과 마음을 잘 주의하여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여인을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와 같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18년 동안 구부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